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환경에 때로는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힘들어서 환경의 지배 속에서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환경을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관상어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참 재미있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가 태어났을 때 어느 곳에 자라냐에 따라서 이 물고기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럽니다. 이 코이라 물고기를 태어났을 때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이 물고기를 기르게 되면은 이 물고기가 기껏 자라봐야 8cm에서 15cm 정도밖에 안 자란다 그럽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조금 더 큰 수족관에 놓고 이 물고기를 기르게 되면은 이 물고기가 한 15cm에서 25cm, 이런 게 좀 크게 좀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 물고기를 큰 강에다가 기르게 되면은요, 이 물고기가 가장 많이 크면 1m 20까지 자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수족관에 있느냐, 작은 어항에 있느냐, 큰 강가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물고기가 크기가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 물고기의 이름을 따 가지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코이의 법칙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코이의 법칙. 이 코이의 법칙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작은 곳에 있으면 작게, 좀 더 큰 곳에 있으면 좀 더 크게, 넓은 강가에 있으면 아주 크게 자라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이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물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받는 코이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광야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누구나 이겨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광야가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빼앗을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광야의 지배 법칙에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환경이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절망하라 그럴 것입니다. 좌절하라 그럴 것입니다. 포기하라 그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여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7월 달에는 저희들이 금요 은혜의 밤을 광야로 테마를 잡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도대체 그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길래, 그들은 어떤 인생길을 또 걸었길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체험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 왜 그들을 그곳에 몰아넣으셔서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광야, 그 광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 살펴볼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럼 하나님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 이끄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코이의 법칙이 아니라 광야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강대국을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으로 전무후무하게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어떤 길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 해변길이 놓여 있었고, 하나는 홍해의 바닷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 해변길로 가게 되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는 길이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이 길이 무역로나 다름없는데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자 지구가 거기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그쪽으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가자 지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옛적에는 그 길이 해변길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길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적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가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많이 겪어본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하나님 볼 때 이들이 전쟁을 봐서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광야,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홍해길은 어떤 길이고 광야길은 어떤 길일까?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길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요, 사막하고 좀 다릅니다. 광야는 동식물이 살 수 없고요, 사람이라는 것 특히 살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곳이 광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줬을까? 왜 광야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읽게 되면은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광야길의 광야라는 어원을 먼저 알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미드바라. 이 미드바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이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 앞에 미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무엇 앞에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광야길은 이 히브리어를 그냥 우리는 말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광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결국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갈 때는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주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저녁에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은요, 우리에게는요, 절망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의 소리는 항상 우리들에게요, 포기하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경제가 어렵대, 코로나에서 나라가 어렵대, 이 땅의 교회가 힘들대, 여러분, 온통 다 어렵고 힘든 얘기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과 때로는 걱정과 염려를 주게 되는 것이 세상의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미암아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들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가 제일 축복의 자리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곳이 제일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머무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광야의 법칙, 말씀의 법칙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이 들리는 곳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환경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기도하면 뭐 내 남편을 바꿔주시옵소서, 뭐 우리 집을 바꿔주시옵소서, 맨날 뭐 바꿔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 됐습니까? 응답 되신 모양이군요. 여러분들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뭐 주여 우리 집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 바꿔주세요, 뭐 바꿔주세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오래 하게 되면요 누가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기도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면 그토록 지긋지긋해 보였던 남편이요 내가 바뀌면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토록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요 빵점 맞아와도 기뻐 보입니다. 물론 조금 속은 상하겠지만 하여튼가. 네. 여러분 문제는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어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꿔서 그들의 인생이 환경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모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요 상대방이 바뀌고, 내가 변하면요 환경이 지긋지긋하라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내줄 힘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자 그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삶의 현실은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요 보여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훈련시키고 40년 후가 됐을 때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길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도대체 그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길도 하나님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여서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삶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줬을까?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광야 끝 에담에 진칠 때부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곳은요, 라암셋이라는 곳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라암셋에서 이 광야 끝 에담 끝까지 올 동안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 없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에담 끝부터 광야, 정확히 말하면 수르 광야인데요, 이 광야부터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언제까지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다, 이게 어떻게 보호하시면 될까? 여러분, 혹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요, 광야길은요,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더우냐면요, 그냥 아침 기온부터 35도, 40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이 광야길이다 하더라도요, 선선한 그늘이 있는 곳에 잠깐만 들어가게 되면요, 너무나 시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고온 다습한데 거기는요, 고온 건조합니다. 뜨겁지만 그늘 밑에 싹 들어가게 되면요,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은 어디다가 텐트를 치냐면요, 그런 큰 바위 및 그늘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구름 기둥을 낮에 보여주게 됩니다. 구름 기둥은요, 그 구름 기둥 자체가 기둥이보다는 무엇이 더 의미 있냐면요, 구름 기둥 속에 있는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이 아니고 위에 있는 구름이 태양을 가려줘요. 그러면 태양 밑에는 뭐가 생기냐? 그늘이 생깁니다. 구름 기둥 밑에는. 그러면 이 구름 기둥 밑에 있는 그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 그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요, 그 구름 기둥 그늘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늘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제가 저녁에도 한번 있어 봤는데요, 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광야가 저녁 되면은요, 차디찹니다. 돌덩이를 하나 딱 만져보면은요, 너무 차가워요. 급속도로 차가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마 저녁에는 엄청 추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속에다가 불을 대표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가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밤에는 불 기둥 오면 2교대 근무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야,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그게 그늘이 되고 밤에는 그 속에서 따뜻한 불이 나와가지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기운이 난로처럼 딱 퍼져요. 그럼 거기만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는 뜨겁게 불을 데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웜 같은 걸 해가지고 그들을 데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만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그늘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들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우편에 그늘 대준다면 낮의 뜨거운 태양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차가운 그 추위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고백이 이 바로 광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내가 그 그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길 걸어온 거예요, 내가 걸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때 그 그늘로 그들을 인도했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강박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강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더라도 그 구름 기둥이 나를 쫓아와서 그늘을 만들어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도망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요, 그 그늘이 내 인생을 덮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가 이거 하나님의 그늘이 왔다면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길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늘이, 그 하나님의 불같은 따뜻함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했는지 여러분 모를 때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결코 평상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이 광야에 던져질 때만이,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요 그런 인생 경험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신학대학교는 이게 한 번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였어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아주 공부를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공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냐면요, 12시간 공부했습니다. 12시간. 12시간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면은 또 딱딱한 도서관의 의자를 친구 삼아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니까요, 성경 모의고사 보게 되면요,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구약 100점, 신약 100점, 200점 만점에 180점, 150점. 여러분 안 놀라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되게 놀라운 점수거든요, 이건요. 어떨 때 제가 모의고사 봐서 195점까지 맞았어요. 제가 이제 놀라시는군요. 네. 그 점수가 처음 보는 초시생들은 나올 수 없는 점수였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점수 나오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여러분 점수 높아지니까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수 사수한 사람들이 막 저에게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제가 막 가르쳐줘요. 막 이 문제는 하면서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영진이는 수석할 거야, 수석. 쟤는 수석이야, 분명히 수석이야. 야, 네가 떨어지면 누가 들어가냐? 저는요, 저도 수석할 줄 알았어요. 시험 보는 당일날 당연히 수석할 줄 알고 아주 거만하게 시험 보러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험 보다가요, 시험지 문제가 틀린 걸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15번 문제가 틀린 겁니다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잘 풀어봐, 정답이 있어. 제가 교수님 이거 답이 2개입니다. 잘 풀어보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답이 2개인데 혼자 이렇게 묵묵히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 나옵니다. 15번 문제 답이 2개입니다. 답이 2개입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출제한 답이 틀렸다고 할 정도로 너무 시험을 잘 봤던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날 그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서 점수를 공개 안 하더라고요. 저는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럼 나가 떨어지면 누가 붙지 이 학교를? 제가 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요. 제가 재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 볼 줄 그렇게 모르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아주 그냥 떨어진데도 아주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달라들면서 기도했죠. 그렇게 제가 재수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시험 보면 볼수록요, 재수했더니 점수가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70점, 160점, 150점, 140점.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말하기를요, 너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수석한다 그러는데 원래는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장수구나, 삼수하고 사수하고 팔수해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했으면요, 아마 저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꺾으셔가지고요, 저희 인생에는 그 재수하는 시간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됐습니다. 제가 12시간 공부하는 거요, 다 포기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없어서. 기도만 계속했어요. 기도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 줬냐면요, 저보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래요. 저도 재수생인데 이 학교를 들어올 사람을 가르치래요. 너가 알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 가르쳐주면 이 사람 보고 난 떨어지는데. 제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처음 신학대학원 들어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이거 공부하라고, 저 공부하라고. 제가 다 실력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요, 저보고요,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경쟁자를 가르친다고. 그 사람 보고 너 떨어지면 너 또 재수할 건데 괜찮겠냐고. 저도 속으로 답답해 죽겠어요, 가르치면서도요. 근데 1명, 2명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10명 오더니 그 다음에 20명이 오고 그 다음에 30명이 오고 그 다음에 40명이 오고 나중에는 100명이 오더라고요. 100명이에요. 100명을 가르친 사람 됐습니다. 저도 시험 볼 사람인데. 그 처음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제가 합격생인 줄 알았대요.
저도 시험 볼 사람이에요 했더니 다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저는 그를 가르쳤고 저는 그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 속에는 교만이 꺾어졌다는 겁니다. 점점 겸손해지더니만은 어디까지 겸손했냐면, 하나님 저를 떨어뜨리시고 이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해에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광야 같은 재수생 길을 저는 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제가 그렇게 그들과 함께 공부한 후에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합격시킨다면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이 학생들을 다 가르치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 학교 학생들 스터디에는요, 수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석, 차석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장신 둘로서라는 그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방인 학생들, 신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지금 그게 한 회원수가 10,000명 넘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때 당시 공부했던 것을 노하우를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저에게 구름기둥이었군요. 그때가 저에게 불기둥이었군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0절 한번 볼까요? 22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 삼아줬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구약에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광야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이요 함께 동행해 준다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저 영적인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삶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가 보호하심에 때문에 이번에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의미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방향. 여러분 방황이라는 게 뭡니까? 방황이라는 것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때 방황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요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만 한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향. 이 땅에 주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옛적에 방향을 제시했다면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우리들 인생의 삶에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길은 결국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길이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없는 이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언제나 그들이 보는 것은요, 애굽의 바로왕을 봤고요, 자기 등짝에 채찍을 때리는 애굽의 관원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눈을 들어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그때부터 자기들의 인도함이 누군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길을 인도하셔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인도자는 나 여호와라는 걸 가르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방향을 제시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삶에서 방향이 어디인가를 가리키는 영적인 나침반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방향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온전한 길을 선택하여서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린 유리방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우리 머문다면 우리 인생길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가 광야에 서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인생길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해가 될 수 없고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이라도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도 울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